이 팔복은요, 이 갈릴리 보이시죠? 네, 갈릴리 보이시죠?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 예수님 주로 사역한 것은요, 갈릴리의 수도는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디베라라는 지역이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디베리아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쪽 가버나움이라고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거기 가버나움 위쪽에 가보면 어디가 있냐면 팔복산이라는 팔복산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유대에서부터 오기 시작했고요. 저 유대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 지역의 이두메란 지역에서부터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리아 쪽 데가볼리에서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베니게 지역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4장 25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여기가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갈릴리 호수 언덕 위에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이 산은 팔복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팔복산인데 그 산에 무리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설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렇죠? 이 무리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제자가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배경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산 위에 오르셨다. 어디라고요? 산.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는데 이 산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위에 있는 팔복산이다. 팔복산. 그래서 이 팔복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네. 팔복산이 여기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이요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의 회당과 베드로의 집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차를 타고 올라오면 산 위로 올라오면 뭐냐면 팔복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팔복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게 팔복교회는 천주교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녀들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팔복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팔복교회 보이시죠?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 산 위에다. 예, 산 위에다. 이 산 위에서라는 이것은요, 뭐와 똑같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시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은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팔복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냐라고 말할 때 이 언제냐는 4장 25절에 보시면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이미 세워서 제자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제 누가라고 할 때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있냐면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말은 말씀의 권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앉으셔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권위자는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면부터 우리 설교자들이 다들 말씀을 일어서서 지금 가르치는데요. 구약이나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했냐면 앉아서 입을 열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고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보니까 천국입니다. 3절부터 10절을 보면 3절하고 10절에 이게 8복 중에 첫 번째 복과 그리고 마지막 복, 마지막 8복 그거를 뭘로 감싸고 있냐면요. 천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천국. 그래서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이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팔복을 신앙 인격이다. 천국 백성의 뭐다? 신앙 인격이다.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 신앙의 인격.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사역 거기에 보다 먼저 우선은 물론 사역이 이제 시작돼야죠. 사역이 있어야 되죠. 그러지만 사역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천국 백성의 신앙의 인격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 가운데 5장 하반절이나 그리고 또 6장, 7장 가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비판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또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말 전에 5장 이 1절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절까지 이야기죠. 13절부터 16절은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 존재로서 내가 삶의 양태를 가지고 내가 이 존재에 먼저를 실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doing이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밤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부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전혀 안 뜨는데요, 내용이요. 여기 잘 안 뜨는데. 자, 좋습니다. 팔복. 예. 자, 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복이 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여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쭉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종교자들이 뭐냐면, 뭐를 강조했냐면, 행위, 형식, 또 율법 준수, 가식적인 그들이 만든 전통에 의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형식과 이런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그 율법의 여러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면 천국 백성이다라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준수 이전에 그 율법을 내면화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취될 수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이 구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떤 형식을 따라서 어떤 조상들이 만들어준 어떤 계율을 따라서 지켜감으로써 그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어떤 자기의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이 심령의 변화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심령의 역사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백성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사실은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면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진정한 뭐냐면 이 팔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잡으시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 말은 현재 시제란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지금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죠, 이미. 그래서 축복,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란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축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았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런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은 거야. 하늘의 복을 받은 거야.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거야. 이 8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복은요, 사실은 8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8명의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딱 그런 게 아니라요. 한 사람 안에 이 8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5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맺힌다는 게 아니라 한 포도나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9가지 성령 열매를 맺듯이 오늘 이 팔복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만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8가지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8가지가 한 사람 앞에 들어오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에 먼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의 성장이 자라가야 되는가. 인격적, 신앙 인격적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람으로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팔복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하고요. 비슷해요. 이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열매들이 또한 맺히게 돼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복. 자, 첫 번째 복이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꺼져도 됩니다. 덮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뭘 것 같아요? 예. 천국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주님은 첫 번째 관심은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 여기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사람이죠. 자, 사람 저 한번 보십시오. 저 보면 자, 어디요? 저의 외모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저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영이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외모를 더 보실 것 같아요. 제 영혼과 마음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먼저 보신다면. 첫 번째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고 그랬는데, 자, 사람을 먼저 보시는데,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겠냐, 이 말이에요. 외모를 먼저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똑똑하냐, 미련하냐,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시냐, 아니면 하나님은 뭘까요? 마음을 보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실 것 같아요? 당연하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는 건 마음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극빈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막 구걸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지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는 거지야.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지다. 여러분, 거지의 특징은 뭡니까? 뭐 해야만 살 수 있죠? 구걸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구걸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런 것처럼 내 삶이 어떠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누구요? 거지들은 어때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보잖아요. 이렇게 손을 보면서 손에서 한 품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지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냐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예요? 성전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11조에서 감사하고, 나는 구제에서 감사하고, 나는 뭐해서 감사하고, 나는 저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잘 생각해봐요. 세리가 어땠어요? 성전 저 뒤에 한쪽 구석에서 뭐예요? 고개를 못 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성전에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해요. 사실 그 세리는 여러분 세리는 그러면 죄인의 대명사인데 죄인이 어디에 나와요? 그 죄인이 어디에 나와요? 저 성전 끝털이 구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얼굴을 들으지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세리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교만으로 가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내 마음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여도요.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없어요. 물론 땅의 복은 있을 수 있어요. 땅의 복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지처럼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죠?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요? 어떤 사람이 애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두 번째 복을 누려요. 이게 절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지처럼 주여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통함이 있죠.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한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통함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애통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저희 신학교인 총신신학대학원에 저희 교수님 중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이상원 교수님,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책을 번역했던 이상원 교수님이 정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왜 동성애가 나쁜지를 학부에서 총신 사당동 총신에서 설교하는데 여학생이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감을 느껴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이 정 교수님을 잘랐습니다. 해임시켰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학교가 아니 이 보수 교단을 가지고 있는 이 총신에서 어떻게 제가 그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 교수 강의를 들었고 참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말도요 좀 어눌하세요. 책은 너무 잘 쓰신 분이고 글도 정말 잘 쓰시고 이상원 교수님 그러면 이 한국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점잖으세요. 너무 점잖으세요. 참 얌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동성애를 우리도 가르쳐 줬거든요. 동성애의 피해가 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얼마나 동성애들이 그 악함을 교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말해줬어요. 우리한테. 전혀 수치가 못 느꼈어요.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그거를 여학생 하나가, 그 여학생이 뭐겠어요? 성소수자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니, 총신대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교수들이. 아니, 지금 이 보수교단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이 수준이 이 정도냐. 어떻게, 와, 정말 이거 하면서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교수가 어떻게 그런 신학을 그렇게 말하지 않은 신학이 무슨 총신 신학이냐. 이 보수 신학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마음이 우리 그 동기들하고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개탄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총신이 이렇게 썩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김선정 집사님 늘 마음이 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서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애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한 심령이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찾은 가운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찢은 그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음 뭡니까? 예,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 세 번째 복음은 온유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 온유할까요? 이제 조금 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뭐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가 되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 시골 근처에 가보면 제 시골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간 완도라는 곳이 있어요. 완도에 가면 이렇게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여러분 몽돌 알아요? 돌이요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몽돌입니다. 몽돌 동글동글동글. 왜 몽돌이 되었을까? 여러분요. 예, 누가 깎았을까요? 아니요. 그 날카로운 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날카로운 돌이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깎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몽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몽돌이 되어가는 이야기죠. 삐쭉삐쭉했던 사람을 다치기 쉬운 돌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풍파에 의해서 마모되고 둥글둥글 몽돌이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냐면 먼저 정말 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눈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 안에 뭐냐면 얼굴에 도끼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20살에 좋아했던 시 중에 누구냐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박노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박노해의 타는 목마르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박노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TV 한번 나왔는데 그 옛날에는 쭉 눈에 뭐가 있냐면 광기가 막 독재자 타도하라 그랬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나왔는데 얼굴이 눈에서 도끼가 사라졌어. 그러면서 자신의 요즘에 근황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도끼가 있었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애통하면서 그 얼굴에 도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얼굴에 그 잔인함과 어떻게 보면 투쟁과 그 막 싸우는 그런 것들 도끼가 사라지는 거죠. 자, 온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이 단어는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척도가 뭐냐면 시금성이 뭐냐? 그 시금성은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애통해하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거지처럼 날마다 구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자 그리고 애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눈에 도끼가 사라지는 그 사람이 어떠냐면요.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나약함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온유가 나약함인 단어가 아니라 이 온유는 뭐냐면 이 쇠가 뭐죠?
숫돌에 의해서 이렇게 갈가지면서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도 어떠냐면 이렇게 모진 세파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주어서 온유함을 배워. 온유함.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도 뭐냐면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상속한다. 구약에는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구약에는 진짜 실적으로 누구요? 이제 대표적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양보를 하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양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한 양보를 해주면서 침대는 뭐냐면 이 이삭이 주위에 있는 모든 왕과 사람들에게 이삭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인데, 신약에 와면요 그 땅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 있는데 신약에는 땅의 개념이 없고, 뭐냐면 예수님은 그 땅 개념을 뭘로 이야기했냐면 천국 개념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또한 어떠했냐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여러분이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예,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까요? 예.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뭐예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그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위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정말 갈급해요. 여기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전에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고,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이르느냐면 어떤 복이 임하죠? 배부를 것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건 뭐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린 자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덧입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떠냐면요, 어떤 복을 받게 돼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해가람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의가 주르고 말씀대로 살려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복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네 가지 복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단계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거지처럼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거지처럼 늘 하나님께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자, 그런 자였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넣고 날마다 울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향하여 온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쭉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쭉 가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개인적 어떠면 내 자신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자, 그 채워지고 나면 다섯째 복, 여섯째 복, 일곱째 복, 아홉, 여덟 번째 복은 뭐냐면 그 채워진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찬양 중에 뭐냐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시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워지고 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나갑니다.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죠. 자, 어떤 자가 긍휼히 여긴 자가 될까요? 저 같으면 눈치챘을 텐데, 자,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자가요?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죠. 하나님을 찾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요? 온유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죠. 가면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내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를 재가지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박을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김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를 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 하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번째 복입니다. 6번째 복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할까요? 이만하면 알 텐데 어떤 자가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간절하게 사모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망함 있잖아요. 그 갈급함. 그 성경에 뭐냐면요. 시편에서는 헐떡이다. 시편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계명을 사모함이 내가 헐떡이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헐떡이에요. 헐떡. 그런 헐떡임이 있는데 그 헐떡임 가운데 내가 배부름을 얻고 그 배부름을 얻는 자가 뭐예요? 국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 국률함을 여기는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그 국률함을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뜻이 뭘까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생태적 재앙이죠. 이건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이 무분별한 자연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탐욕이 끝도 갓도 없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요 인간이 욕망이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욕망 가운데로 살도록 뭐냐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뭐냐면 자연을 그만큼 훼손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자연이 생태계가 파손돼요. 여러분 자연은요 자연대로의 삶이 있고요. 인간은 인간대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짐승들이 밤에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왜 밤에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인간들이 낮에 탐욕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밤까지요. 그래서요 밤에도 짐승들이 못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불을 비춰놓고 계속해서. 그리고 인간이 뭐 하냐면 숲속에 가서 막 헤쳐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박쥐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짐승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먹을 것이 있고요. 짐승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 바이러스 숙주가 사람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바이러스는요. 그 자체로서 기생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거든요. 여기는 미생물이 아니야. 미생물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게 미생물인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거냐면요. 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물체를 기생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뭐요? 인간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요. 이제 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교육 가운데 독일의 교육 중에 그리고 요즘에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태신학. 그러니까 지금 생태를 보존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듣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연의 탄식 소리. 인간의 신음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탄식 소리도 듣게 돼요.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걸 들죠. 로마서 8장 만물이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자연을 신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품꾼들이 그 싹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결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가운데 자연이 신음하는 소리, 인간의 고통하는 소리, 그리고 뭐죠?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걸 통하여서 거기서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아이고, 남았네. 또 하나. 예. 일곱째 복입니다. 일곱째 복. 일곱째 복은 뭐죠? 예, 합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합평한 자는 어떤 자죠? 어떻게 하는 게 합평한 자가 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합평한 자가 될까요? 자, 다시요. 시작. 마음이 가다라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 마음이 사람이 음성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음성이 다 들린 자가 뭐한 자가 될까요? 합평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합평한 자가 돼요. 자,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 어떠냐면요. 이 합평케 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합평케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합평케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며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정적으로 따라온 게 있어요. 내가 화평하는 일들을 주위 사람들의 일들을 화평케 하려면요. 거기 안에 내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영이와 주은이가 싸워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싸웁니다. 서로 각했다고 막 싸워요. 서로 합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그 합평케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하냐면 둘 사이에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합평케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요, 심령이 가난하고 어떻게요?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뭐 하냐면 합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입니다.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서 받게 받는 자죠. 이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부합한 삶을 살기를 위한 거죠. 이 의가는 어떠냐면요. 여기 잘 보면 11절은 이 의는 11절을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의는 나예요.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받는 자.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다?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박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잘못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죠.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놓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받아도 싸다 그렇게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죠.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성경은요.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그냥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이거는 가장 어디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박해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가 받은 영이 세상 사람과 받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은 지옥 백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반드시 박해와 어려움이 믿는 자를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기게 돼 있어요.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박해가 없는데. 예, 그러면요. 여러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한 자는 뭐 하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뭔 말이냐면 막 춤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박해 받으면 춤출 일이에요? 힘들어 죽겠지. 아우 진짜. 어려움을 당해봐요. 마음고생 당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우리 교수님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이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왜 총신대에 왜 들어갔어 그 여학생들 짜증나 죽겠어 그 예수를 믿는 자만 안 믿는지 몰라 뭐 거기서 인권 이야기하면 어떻게 거기는 인권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총신인데 그 이제 일반 대학 이제 총신대학교는 이제 그런 사람도 들어온가 봐요. 이제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 사람 뭐 왜 들어왔는지. 그 잘라버려야지. 그 여학생을 잘라야지 지금 사실은. 무슨 인권이 어딨어. 우리는 인권보다 더 앞선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고 내가 박해를 혹시 제가 또 고소를 받아할지는 몰라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잘못됐다는 거는 말을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러다 보면 꼬이잖아요. 그 교수님 꼬이잖아요. 꼬였잖아요. 얼마나 갑자기 교수 해임됐다니까요. 나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진짜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면 당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나와요. 이제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여기 언어의 뜻은 뭐냐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웜네 좋다. 웜네 좋다. 상이 크다. 내 상이 너무 좋다. 자,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오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핍박자가 왜 순교자가 왜 나온지 알아요? 구약의 많은 순교자들이 나 순교해야겠다라고 순교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팔복의 복으로 쫙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론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막 붙들고 가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하늘의 상이 엄청 커요. 순교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복. 함부로 우리가 순교자의 복을 얻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순교자의 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 때문에 핍박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핍박 안 받으려고 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천국을 맛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성급이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